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바울의 권면대로 우리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이렇게 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나 혼자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과 함께하는 삶, 마음을 높은 곳에 두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와 갈등이 해결되어지는 피스 메이커로서의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원래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죠. 자신의 생각이 최고로 옳은 줄 알았습니다. 자기 생각에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무지 용납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죠. 다른 사람들이 잘 되어서 즐거워하는 걸 보면 배가 아팠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주저앉아 우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허약한 사람들이라고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성공지향적인 사람이었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으라고. 마음을 낮은 곳에 두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고. 무엇이 그를 이렇게 변화시켰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변화는 내가 마음 먹는다고, 내가 결심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나보다 강하신 분이 주인으로 찾아왔을 때, 그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죠.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갈등을 유발하고 분노하고 싸우면서 살아가는가?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너보단 내가 더 잘났어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갈등이 되고 분노하는 거예요. 싸움의 본질은 누가 더 큰지를 다투는 것 아닙니까? 내가 너보다 중요하고 너보다 더 큰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났다고 서로 부딪히고 갈등을 유발하고 싸우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 또 부딪힙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에게 일을 시키면서 아침 9시에 일을 시작한 사람이나 오후 6시에 일을 시작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었죠. 여러분, 제일 먼저 온 일꾼들이 항의했습니다. 저들의 항의가 당연해 보이죠? 어떻게 오전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우리와 오후 늦게 와서 몇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들과 똑같은 품삯을 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럼 오후 6시에 와서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들은 아침 9시에 와서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말했겠죠? 같은 일당 받고 일하는 사람끼리 그렇게 빡빡하게 그러지 맙시다. 당신들이 주인도 아니면서 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시오? 당신들이 주인이라도 된단 말이오? 이러면서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몫은 내가 정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들을 은연중에 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들은 내가 인정하고 동의하고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하고 약속하지 않은 주인의 지갑에 들어있는 돈조차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은 낮은 데 있는 마음이 아니고 높은 데 있는 마음인 거죠. 세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왜 분노하고 갈등하고 싸우는가? 이게 다고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갈등하였습니다.
서로 소유가 많아서 함께 동거할 수 없었죠. 서로 따로 살아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오른쪽을 택하고 누군가는 왼쪽을 택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오른쪽이 왼쪽보다 더 멋져 보였다는 거죠. 소알이라고 부르는 땅은 에덴 동산처럼 물이 넉넉하고 목축하기에 아주 좋아 보이는 천혜의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처럼 보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조카 롯은 삼촌에게 우선권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소유를 다투는 문제 앞에서 양보가 없었죠. 장유 유서를 알았다면 마땅히 삼촌에게 양보해야 하지만 그런 인륜을 잠시 접어두고 삼촌과의 그 눈 마주침, 그 잠깐 동안의 관계의 어색함과 불편함을 견디면 삼촌보다 더 좋은 걸 가질 수 있고 더 오랫동안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게 이게 롯의 생각입니다. 이게 다고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부딪히면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롯의 문제가 뭐였냐면 뭐가 진짜 중요한지를 그는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부딪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게 다고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알았지만 조카 롯은 몰랐던 사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을 알았고 롯은 그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이 땅보다 더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고 롯은 그것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른은 아이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안타까울 뿐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손발에 대못이 박히시면서도 주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다고 이 순간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너머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눈뜨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눈이 떠야 돼요. 지난 주간에 학생부 수련회가 열린 가평 수련원에 격려차 방문을 갔다가 학생들이 부르는 찬송에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이 부르는데 방금 전에 여러분 부르셨던 그 시선이라는 곡이었는데 마음속에서 굉장히 강한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에서 눈을 들어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린 주님의 역사가 된대요. 그러기를 소원하십니까? 주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허덕허덕대고 따라가는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의 손에 능력 있게 붙잡혀서 주님의 역사가 되고 주님의 도구가 되고 사역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있으십니까? 그건 이 노래를 불러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근데 이게 자신이 없어서 일부 예배 때 불렀는데 실패했습니다. 이게 잘 모르는 곡이라 그래서 3부 예배 때는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많이 알 것 같아서 3부는 이게 먹힐 것 같은데 1부는 실패했는데 2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번 트라이 해봅시다. 저는 모르는 노래였습니다. 근데 너무 가사가 좋아서, 가사가 이래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꾸게 하네. 주님을 보게 될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느껴질 때 내 삶이 그때서야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한다네. 얼마나 귀한 찬양인지 모릅니다. 불안불안한데 한번 우리 불러봅시다. 가사를 느끼면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 조금만 천천히.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한 번만 다시 합시다. 내게로부터. 아주 잘하고 계셔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내 작은 마음도 하늘에 꿈꾸게 하네.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 번만 더 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아, 2부 예배 성도들 멋진데? 아, 2부 예배 때는 성공을 했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잘 못하는데 여러분들 노래 잘 불러주셔서. 내게로부터 시선을 거두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그때부터 주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시작되고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예수님 가르쳐 주신 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복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주제이죠. 복이라는 말은 한자로 딱 보기만 해도 벌써 마음에 친근하고, 복 딱 듣기만 해도 벌써 귀에 착착 감깁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부터 사람들은 오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복. 장수하여 오래 사는 것 수, 부유한 삶을 영위하는 것 부, 우환이 없이 평강한 것 강령, 덕을 좋아하며 즐기는 것 유호덕, 제명대로 살다가 편안히 죽는 것 고종명, 수부강령, 유호덕, 그렇죠? 고종명. 오늘날 복은 뭐 만복 오복이 필요 없습니다. 뭐니 해도 돈복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거는요 다 필요 없어요. 오늘날 성도들 보면 그냥 돈 소박만 있어. 돈을 물 쓰듯이 하고 살아도 평생 휘청거리지 않을 이런 재력, 빵빵한 어떤 통장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예전에 사탄은 성도들을 유혹할 때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유혹했지만 오늘날 성도들은 조금 싸졌습니다. 그래서 굳이 사탄이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며 거창하게 할 필요 없이 두툼한 돈뭉치 그냥 한두 개 살랑살랑 들면 그냥 이러고 사람들이 다 따라가게 기독교가, 성도들이 허접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읽은 이 팔복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메시지이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고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이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복하고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이 복이 무엇이냐? 성경은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11번 나옵니다. 제가 성경 NIV를 놓고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 happiness라고 하는 단어를 입력해 봤더니 6번 나오더라고요. 6번. 성경에 얼마나 많은 단어가 있고 행복이 얼마나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입니까? 그런데 happiness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딱 6번 나온다는 건 이건 있으나 없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행복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에슈레인데 구약 성경에서만 45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인간이 말하는 행복, 해피니스라기보다는 blessed, 복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굉장히 철학적인 주제였습니다. 행복, 유다이모니아라고 하는 건데, 헬라어로 유다이모니아, 행복. 근데 성경에는 이 고대 철학자들이 씨름했던 이 유다이모니아라고 하는 헬라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성경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복에 가장 가까운 단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 이것도 에슈레처럼 행복한 이런 거라기보다는 복되다 이렇게 번역돼야 옳습니다. 행복하다는 말과 복되다는 말이 어떻게 다른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는 말이죠. 예수님은 팔복에서 행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복되다. 그 복된 건 어떠냐? 이러이러한 환경 속에 이러이러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복되다. 그가 복된 상태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8가지의 행복한 삶에 이르기 위한 처방전이나 스킬을 말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만약에 이렇게 8가지 상태에 놓여 있다면 너네들은 복된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그동안 우리가 추구해왔던 행복에 우리가 스스로 속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감정에 이끌려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분 좋게 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요.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이기는 하죠. 그러나 감정을 너무나 많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나를 믿고 맡길 만한 대상이 아니며 감정에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다 받아들이는 게, 그래서 알코올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쇼핑에 중독되고 폭식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는 것,
감정에 이끌린 삶의 결과죠. 머리는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우리가 엎어지는 우리의 선택의 결론이 바로 이 감정에 이끌린, 이걸 하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매번 여기에 넘어지는 것이죠. 기분을 따라 살고 감정에 따라 사는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 아닙니까? 감정은 변덕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거침없이 하고 기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기분 좋을 때는 다 내어줄 것처럼 말하다가 기분 나쁘면 원수를 대하듯 하는 사람들,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업앤다운이 막 이런 사람들은 상대하기 참 힘들어지죠.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기분 좋은 건 그냥 기분 좋은 것뿐입니다. 기분 좋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이 되거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추구한 행복 이면에 두 번째 우리가 빠져들었던 감정, 첫 번째는 감정에 너무 많이 이끌렸다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마련한 어떤 안전장치에 행복의 토대를 삼으려고 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거야. 좋은 직장을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 내가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 좋은 가정을 이루면 행복해질 거야.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 명예를 얻게 되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행복의 토대, 안전장치들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버티어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장치들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인 안전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순간 여기에 마음을 걸었던 만큼 사람들은 추락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잡으려고 하는 설정하는 모든 목표들은 결코 우리 스스로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세상보다 크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어떤 안전장치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피조물은 창조주를 떠나는 순간부터 결핍의 상태에 처해지죠. 그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곤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만난 어떤 성도님이 계셨는데 청년 시절에 교회를 떠났고 그렇게 20년 넘게 살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별 어려움 없이 살았어요. 일찍 똑똑한 머리와 또 좋은 부모님을 만나 금수저까지는 아니더라도 유학을 했고, 또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뭐 별탈 없이 좋은 대학 나왔고 좋은 직장 들어갔고 좋은 자녀를 두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없었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행복을 느낄 만한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을 두루 갖추고 있었는데, 근데 얼마 전부터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셨어요. 나이 50에 불현듯 느끼게 된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것, 그게 뭘까를 생각해 봤는데 잘 모르겠더래요. 이게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가? 50이 넘어가면서 내가 이런 생각이 드나? 괜한 감정인가 싶어서 떨쳐버리려고 했는데 또 쉽게 떨쳐버려지더래요. 또 그런 감정이. 그런데 몇 주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게 또 부메랑처럼 이 서늘한 감정이 돌아오더라고요. 그 느낌이 뭘까를 생각하다가 이분이 20년 전에 떠났던 교회를 다시 자기 발로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서늘함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서늘함의 정체는 하나님을 떠나 산 세월에 대해서 마음에 뻥 뚫려 있던 영적인 공허감이었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인데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누수가 생기고 여기에 구멍이 생기고, 그러니까 서늘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서늘함이 따뜻함으로 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느끼는 진정한 행복은 무언가를 소유하고 무언가를 잡고 무언가를 추구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분 안에 머물 때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팔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우리가 추구할 것은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다.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다. 정말 복된 사람은 그것을 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바로 그 사람의 상태가 복되다. 동의하십니까? 안소니 드멜로라고 하는 작가는 행복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행복은 나비와 같아서 잡으려고 하면 더 멀리 날아간다. 나비는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비를 잡기 위해서는 버둥거릴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한다.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는 말은 속이는 말이다. 행복은 하나님 안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발생시켜주는 감정입니다. 해피니스와 발생하다, happen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해픈데 일어나게끔 발생시켜주는 이 평안과 이 행복이 진짜 행복인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러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복되다 말씀하시는 그 마음의 상태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철저한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끼는 그런 상태.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안에서 부패성과 냄새나는 존재를 깨닫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완전히 나의 무력감을 고백하는 상태,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 아멘 합시다. 온전히 하나님만 100% 의지하는 상태,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건 마인드의 문제가 아니라 스피릿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스피릿이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100%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 그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예수님 우리가 애통하는 사람일 때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감추어진 죄성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데 이 애통은 그냥 서로 와서 몇 방울 눈물 흘리고 마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통곡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상태가 복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죄성을 보면서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게 아니라 정말 야곱이 아들 요셉을 잃었을 때 통곡할 때 그 통곡에 그 단어가 쓰여졌는데 그 통곡의 눈물을 간직하고 있는 그 상태의 사람은 복되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이 청결할 때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이 비운다거나 무아지경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가득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는 무소유가 마음의 청결한 상태인지 몰라도 기독교는 소유입니다. 결코 마음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든 아니면 나든 어떤 것으로 마음을 채우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다른 것이 그래서 채워지지 않도록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마음을 예수님 한 분으로 단순화하는 마음이고 그 단순함을 풍성히 키우는 것이고 땅으로 기울던 마음을 하늘을 향하게 하는 것이고 허탄한 것을 쫓던 마음을 돌이켜서 순전한 방향으로 방향 전환하는 것이고 내 중심적인 동기에서 돌이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지는 것, 그 상태가 마음의 청결인 것. 예수님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때 복되다고 말씀하시죠. 평화를 이루는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좋은 성격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내가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의 상태가 복되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샬롬이지 세상이 주는 힘의 균형, 불완전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께, 평화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물건을 띄워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한 제일 첫 걸음은 나와 너 혹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화평, 평화가 제일 첫 단추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이루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평화를 이루는 데 방해되는 모든 해결되지 않은 상처, 쓴뿌리, 분노, 거절당한 기억들,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 아무도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켜켜이 쌓여있는 우리 마음의 더러운 것들을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거두어가 주시게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게끔 그런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화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노력하는 모습에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선물, 그게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상태에 있다. 그 사람은 복되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이 같은 길을 걸어갔다. 핍박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핍박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분명한 표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핍박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덜 의지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핍박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번영하고 있을 때 가질 수 없었던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핍박은 다른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격려가 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종 핍박과 박해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믿음의 공동체를 강하게 세우시기 때문에 핍박을 견디는 자에게는 상급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8가지 복된 마음으로 살 때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약속의 보상이 있는데 이 보상을 보아도 이게 눈에 보이는 보상이 아니에요. 세상이 줄 수 있는 보상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천국의 보상, 애통한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위로, 온유한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땅, 이 땅도 부동산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기업을 말하는 거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보상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 보상으로 느끼십니까? 아멘. 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 이걸 보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이 복된 상태.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보상.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받을 보상도 역시 천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는 이러한 애통하고 온유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박해를 참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보상을 받는다면 그건 너무나 값싼 보상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간 사람들에게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보상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보상이 너무나 가벼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구약의 여인 에스더는 남편이 페르시아 제국의 절반을 주겠다고 말하는데도 거기에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시선이 세상 나라의 절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전부에 두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신약의 달란트 비에서 주인은 수고한 종들에게 돈으로 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돈으로 보상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인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주인의 존재로 보상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상에서 나와 함께 먹자.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눈에 진정한 복으로 보여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고한 우리 당신의 종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친히 하십니까? 천사들 시킵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천사들 시키나요? 수고한 사람들, 눈물 많이 흘린 사람들 눈물을 씻겨주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누가 닦아주죠? 닦아주시는 분의 실체가 누구예요? 주의 천사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닦아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보상인 거죠. 하나님으로 만족되고 하나님으로만 보상되는 그 복을 추구할 때 우리가 복된 상태예요. 그 복을 정말 충만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 제사장들에게 아무거나 복을 불러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 가정을 이렇게 신방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분들한테는 주여 30배, 60배, 100배의 천천과 만만의 수양으로 늘어난 은혜를 시편에 있는 거 제가 어디에 어떤 얘기 있다는 거 여러분 좋아할 만한 내용들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막 불러 제끼고 싶은데 주여 파지 아니한 운물을 얻게 하시고 수고하지 아니한 성읍을 얻게 하시고 주여 이 가정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 그렇게 하지 말래요. 뭐라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레이지파 사람들이 나쁘다는 거 알아요. 성정이 아주 폭력의 도구라는 걸 알아요. 성격이 못됐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에게 딱 집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가 너를 지켜주시고
여호와가 내게 얼굴을 들어주시고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딱 이렇게만 말하고 끝내라는 거예요. 심심하죠? 나는 얘기할 때마다 심심해. 내가 이 기도를 받는 분의 입장이라 그러면 되게 심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더 얘기하고 싶은데 그냥 제가 막 이걸 안 하는 그 마음도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더 나가는 거는 이건 세상이 말하는 복이기 때문에, 성경의 경계를 벗어나는 복이기 때문에. 뭐가 더 있겠어요? 여호와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호와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그죠?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얼굴을 쳐다봐 주시면서 은혜를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 다 빌어준 거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복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님으로부터만 보상받는 이 귀하고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저희가 틀렸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며 살았던 행복, 그거 틀렸습니다. 주여, 내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 삶이 빛날 줄 알았고 안전해질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곳에 내 마음을 두었던 나의 잘못 틀렸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주님 안에 든든히 머물러 살게 하시고 주님의 뒤를 따라 주님의 손을 잡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행복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명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내 삶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을 창대하게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끔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가 지금까지 행복을 추구하며 나만의 행복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상처 주며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무디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여, 이제 감정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기분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보상에 하나님 우리가 만족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그러한 천국의 보상들,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만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밝혀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두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 든든히 주님 앞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무엇이 이제 진정한 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아버지 하나님 참된 평안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썩어질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두며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풍성한 삶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 시선을 거두고 주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며 주님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